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온라인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변화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큰 변화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백신이 개발돼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해서 변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완전한 방역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한인 교회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교회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비교적 적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였는데 그 전에 성도들이 예배 참여하는 참여율이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큰 교회도 40%에서 50% 정도 출석률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유니버설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로컬 교회는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면 성장하고 어느 시기에 성장이 멈추고 이제 성장이 줄어들다가 점점 이 로컬 교회가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불꽃같이 타올랐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터키에 가면 7교회는 흔적만 남아있죠. 그만큼 생명의 주기가 이제 끝났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다른 생명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떤 영향력들을 펼치고 그 교회가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오늘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이 사대교회가 아니라 사대 지역인데 아데미 신전의 모습만 있어요. 옆에 조금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흔적은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졌던 교회 흔적인데, 이렇게 다른 7교회에 비해서 6교회에 비해서 교회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4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4대 교회는 생명력이 약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은 점, 그 교회 잘하는 점은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하였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대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은 듣지 않고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책망만 들은 2교회가, 반면에 또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너 교회가 그렇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 책망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 모습, 4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반성해 본다면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3장 1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7영,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수 7, 그리고 영,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면서 또 7별이라는 것은 바로 7교회의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또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7이라는 수는 항상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에서 7교회라는 것은 모든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7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7목자를 가지신 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한 교회론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 바로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컬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분명한 그런 교회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렌초아닌 교회, 우리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교회 목양을 맡기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세워진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역시 주님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또 사명 속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론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일곱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그래도 평가하십니다. 3장 1절 중반부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 말은 살았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작 그 말과 행위가 다를 때 과연 어떤 게 진짜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 사람 또 그 교회의 진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평판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게 나 있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하는 교회라는 명성을 얻었어요. 예배,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는 어떤 품위, 순수한 교리,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교회 일들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실제는 명성이나 평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회자의 모습, 교인들의 실제적인 내면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들의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어떤 그 원리와 원칙이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교회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겉으로는 평판이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있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고 서로의 관계는 겉으로는 되게 친한 것 같지만은 그 관계가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심령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영적인 촉구를 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간절함이 그려집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라는 말씀 속에 사대교회는 우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우리아를 몰래 죽인 것,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었다고 속으로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숨겨진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벌거벗은 그 자기의 모습, 그 부끄러움, 너무나도 괴로웠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이 숨겨진 죄라는 것이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대 교회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장 3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게 회개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눈에 코로나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그 옛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런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목숨을 대신해서 신앙을 지켰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정말 보리밥을 먹고 살던 그런 시대,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2021년, 지금 세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인정할 정도의 선진국가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그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삶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더 이상 교인들에게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북적였던 교회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교회 가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1세대 어른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주도했던 교회가 이젠 사라졌어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교회 모습만 남아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로 우리가 들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는 말뿐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까? 다윗은 말만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정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음받을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길이 넓혀집니다.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 진정한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눈길, 손길, 발길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4대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결을 상징하죠. 책망만 받은 그 4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그곳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4대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죽어간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그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그곳에는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혼자 호롤단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처음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불법의 유혹 앞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밝아지려는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맞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7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도 성령님은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손을 잡고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때로는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한다면, 대적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교회도 역시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어떤 교회들이 생존할 것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체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력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코로나, 그 이상의 질병이 창궐해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극심한 중에도 성도들은 지하 무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둠이 클수록 작은 빛은 더 찬란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성도의 이름을 호명해서 이는 내 백성,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인하겠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 앞에서 이는 나의 백성, 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변호해주며 인정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모습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